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53번)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만지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들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2020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2020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뜻을 살아고자 했던 결실들이 흔들리고 무너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대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용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혼란스러운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와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제 수능을 친 학생들을 기억하며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꾸준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기대대로 무엇인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경험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새 1마리가 멀쩡하게 날아가다 땅에 떨어지는 아주 이상하고 작은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뜻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만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과 목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혼란의 때,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기회를 틈타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가족에 떠나 타향으로 노예라는 신분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또 애굽이라는 먼 나라에 팔려가며 형들 보기에 미운 짓 한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형들에 대하여 분노했을까요? 성경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처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고용한 애굽의 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거대한 제국 애굽에서 파라오의 목숨을 책임진 고급 관리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 아내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부적절한 관계를 거부하고 결국은 왕의 죄수, 반역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물론 요셉은 정직하게 일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깁니다. 마침내 요셉은 왕의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나갈 것을 꿈꾸지만 그 관리가 복직되어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게 됩니다. 또 다른 절망의 구름텅이로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신세로 다시 요셉은 전락합니다.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제국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정직하게 삽시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며 저는 요셉의 마음과 그 동기를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원인을 규명하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자녀는 이럴까? 왜 내 부모는 이럴까? 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또 이 왜는 나를 향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며 그 왜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왜라는 질문은요, 흑과 백으로 나눠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팔려야 했을까? 왜 나는 잊혀져야 했을까? 왜 나는 하루아침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을까? 나의 잘못이었을까? 형들의 잘못이었을까? 보디발 아내의 잘못이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이런 질문도 했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왜, 나를 자책하는 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왜,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물론 그 질문은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요셉은 마침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충분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허락하시지만 선하신 분이십니다. 동생을 죽이려 했던 인간의 철저하게 죄악된 본성마저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왜라고 질문하며 자책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 것인가 질문하십시오.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그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구걸로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암흑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도 맹인으로 태어나는 상황을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황을 원망합니다. 나라를 원망합니다. 이 사회를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상황 그 자체를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자리에 있다면, 또 내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무리 밤마다 후회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후회와 죄책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건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욕심과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나는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만 집중하며 오늘 하루 충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때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건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친족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죄악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회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만큼은 꼭 함께 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을 아주 많이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보다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외면보다 예수님은 더 큰 외면과 외로움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에게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완전하신 자리를 버리고 미천한 말구유로 찾아오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지시고 또 저를 건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하신 고통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의 기회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고통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 고통은 결국 불행으로 끝이 날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요, 이 사실을 영혼에 새기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선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흑백 논리처럼 단순한 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계속 질문하며 고민하며 또 고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고백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대의 자살률은 60대의 자살률을 넘어섰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입니다. 청년들은 꿈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의 구조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세대가 어떨지 감도 잡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마음대로 말 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 스스로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은 잃지 않으십시오. 오늘 교회를 오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저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고통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감격이 식어지는 불행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라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모양이나 어떤 자리에서 힘쓸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